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만 대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토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 중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도 늘 찬양하는 믿음을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언제 어디서에서 주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날에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은 우리나라 전국 모든 곳에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다 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지나간 19세기를 가리켜서 여성을 발견한 시대이며 20세기를 가리켜서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이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전 세기까지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 부모나 이 사회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되어져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어린 것이라든지 애새끼라든지 이런 말로 많이 불리워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 사실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민족의 미래가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그런 확신을 한 다음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귀국을 했을 때에 존댓말 쓰기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하여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 전반에 강력하게 선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쓴 때가 1921년의 일이었으며,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 날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하고 1923년에는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3년 5월 1일 날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를 창설하게 되어졌고, 이것이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어린이날의 모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요 우리 사회의 꿈나무들이며, 또 어린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보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60대 이상의 그런 성도님들 살아갔던 그 시대만 해도 집집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7남매 정도가 평균적이었고, 자식이 많은 집안을 보게 되면 10남매까지도 있는 그런 집안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풍양초등학교는 제가 있을 당시에도 그야말로 한 학년이 8개 반에 이르는 대단히 큰 초등학교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아이들도 뭐 한 80명씩 90명씩 그렇게 수업을 받던 때니까,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적어도 한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녔던 그런 학교라고 기억이 되었는데, 요사이 제가 고향 동네 풍양면의 인구조사를 한번 봤더니 전체 인구 전체가 한 4,000명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옛날 초등학교 학생들만큼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988년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돋보였던 그런 연출 장면이 나왔는데, 굴렁쇠를 굴리며 달려가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 세계의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등장을 했을 때에 세계인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우리의 내일이며 인류의 내일이고, 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내일이 있고 교회와 여러분 집안의 가문의 내일이 좌우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일이야말로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를 양육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인들 모두가 다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화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화병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정답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들도 화병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취약 전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식욕 부진이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짜증이 느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피로해하고 점차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복통이나 식욕부진이나 식욕과잉이나 소화장애나 변비나 밤에 오줌을 싸는 그런 일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신체 증상을 보이는데 이런 증상들은 어린이들의 화병 증세 중에 일종이다. 그렇게 의사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든지 발음 장애가 있다든지 학습 장애가 생기는 것도 일종의 화병 증세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웃지도 않고 놀이를 해도 큰 흥미를 보이지 않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화병 증세 중에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잉 보호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의 심신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기 교육 열풍을 타고 점점 어린아이들의 학습량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만 강요하다가 보면 아이는 지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밖으로 나가 뛰놀며 자신의 욕구를 발산할 기회가 자꾸만 줄어들고 과잉보호로 심신은 더욱 점점 약해지다가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쉬웠던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작은 사회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과 우울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과잉보호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파멸시키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자라가면서 중대한 행동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평생 동안 부모를 의존해야 되는 무기력하고 유약한 인간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육을 하되 그들로 하여금 노력하거나 죄스러운 원망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훈육하게 된다면 유익보다는 해가 되는 일이 많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자식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아이는 몹시 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술 취한 사람처럼 격동해서는 안 되며 인격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을 하고 싶다면 결코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상당히 기분이 상태가 좋을 때 아이가 팔을 벌리고 달려들면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 하면서 예뻐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근데 부모 자신이 기분이 나쁜데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면 저리 가라고 귀찮다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뿌리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부모는 언제는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하면서 이뻐하고, 언제는 저리 가라고 귀찮다고 하면서 뿌리치면 아이는 상당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변덕은 술 취한 사람의 행동과 같아서 마침내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녀를 적절히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 잠언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두 말씀의 한계와 범위 안에서 자식을 키울 때에 균형 있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교식 교육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폐쇄적이었고, 또 아이들이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교육법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자녀의 개성을 개발해서 용기를 주고 개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통제나 강제적인 것은 절대로 안 되며 체벌이나 교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육 방법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요사이에 한참 유행하는 소위 몬테소리 교육의 원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린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견해는 전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며 잘못된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이분은 평상시에 콜리지라고 하는 분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방문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들이 일찍부터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하게 키워나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콜리지라고 하는 이분이 그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고 우리 잠시 꽃을 좀 보러 갈까요? 그러면서 방문객을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 집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문객은 콜리지의 정원을 보고 놀라서 외치기를 아니 선생님 왜 여기에 잡초들밖에 없지요? 여기도 예전에는 꽃들로 가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금년에는 손질을 안 하고 일부러 내버려 뒀다오. 자기들이 자라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정원이 어떤 꼴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요. 그랬더니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결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정원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처럼 그 아이들의 인생도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더욱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의 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그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선생님들을 오히려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기도 하는 그런 학부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옛날 학교에서 말썽 좀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의자나 책상에 책상 다리를 그야말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로 두들겨 맞았다. 책상 다리가 다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았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한테 책상 다리로 맞은 아이들 중에서 잘못된 아이들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공부할 놈이 누가 있겠으며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할 아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들 장래가 말씀이 아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정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미국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가 진행되어졌는데 이 김정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텔레비전에서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 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한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모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에 자식을 저야말로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남겨둬가지고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진 그런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를 하지 않아서 그 자식이나 가정이 비참하게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든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부모로부터 징계를 확실히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패전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이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징계를 해서 잘못된 길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교육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참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이 샤론의 장미꽃같이 아름답게 자라는 자녀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양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훈련, 교훈, 징계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말을 통한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양이란 행위를, 훈계란 말을 통한 자녀 훈련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통한 훈련은 주의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인 부모의 주장이나 말로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 지구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 공부도 시키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투자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지식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거기에 다 여러분들 반대자가 없을지라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며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있는 자녀로 힘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열방 가운데 작은 규모의 민족이었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나 인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1,500만 명에서 2천만이 안 되는 그런 적은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은 남한과 북한을 합치면 적어도 7,500만 이상, 지금은 아마 거의 8천만이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민족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 재벌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어머니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10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9살 때부터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그렇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안 좋아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종과 다투거나 헐뜯고 해서 정말로 잘되는 성도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기독교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특별히 윤보선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서울의 안국동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교회는 정말로 설교만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는 문만 열고 들어와도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록펠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도 11조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 록펠러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일곱 번째로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로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면 온갖 불의한 것들, 어려운 것들, 슬픈 것들, 답답한 것들, 싸우는 것들, 그런 이야기만 듣고 보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열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항상 뒷줄에 앉지 말고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은 결코 우리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길러져야 되고 주님의 형상대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을지라도 그 돈으로 어린이의 육체는 성장시킬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참으로 자녀들을 적절히 징계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21세기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이 땅의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에 힘쓰는 주의 성도들로 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또한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